오늘 침례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님에게 다른 교파 교회 목사님께서 전화로 특이한 부탁을 하였습니다. 최근에 새 가족이 몇 사람 교회에 왔는데 물을 머리에 뿌려 하는 세례를 받지 않고, 그러니까 물을 적셔가지고 하는 일반적인 세례를 받지 않고 조금 멋있는 침례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전화를 건 목사님은 침례 장소를 사용하는 것뿐 아니라 그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는 것도 직접 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평소에 침례교 목사님은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만이 이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확신하는 목사님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부탁, 조금 멋있는 침례에 대해서 응할 수 없었습니다.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고민이었습니다. 부탁한 목사님에게 상처를 주지 않으면서 이 문제를 지혜롭게 해결하기 원해서 한 통의 편지를 썼습니다. 편지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는 빨랫감을 받지 않습니다만 욕조는 기꺼이 빌려드릴 수 있습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세요? 세례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중요한 의식입니다. 심지어 신약성경에서 예수님의 공적인 생애는 요한의 세례를 받은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는 공생애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생애 이전의 삶은 거의 전해지지 않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이 12살 때 이야기가 전해지는데 대부분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에 이 세례받는 이야기가 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드러나신 때는 세례 요한을 만나시면서 시작됩니다. 세례를 받으면서 예수님은 공식적으로 세상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세례는 매우 기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례를 너무 쉽고 가볍게 생각합니다. 세례 안에 있는 하늘의 비밀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세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우리에게 세례를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세례의 뜻을 따라서 사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더욱이 사람에게 세례를 받을 일이 없습니다. 도리어 요한의 고백처럼 요한이 예수님께로부터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서슴없이 세례를 받습니다. 여기에는 숨겨진 신비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아멘. 저게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세례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믿는 백성으로 이제 과거의 죄를 회개하고 새롭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면서 이 죄를 씻는 회개의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베푸는 세례는 물세례고 회개의 세례입니다. 오히려 주님은 하나님,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주님께는 조금 더 흠도 허물도 죄도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받는 세례는 회개의 세례가 아닙니다. 왜요? 회개의 세례는 죄 지은 사람이 내 삶에 죄를 용서를 구하고 다시는 이와 같은 죄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다짐을 하는 세례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요한에게 받은 세례, 이것은 회개의 세례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스스로 세례를 받으십니다.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셔야 할까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았다는 내용이 다 있어요. 보통 이 사복음서, 우리는 이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사복음서에 보면, 공관복음을 포함한 이제 요한복음을 사복음서라고 하는데, 이 사복음서를 보면 복음서 3개 있으면서 하나 빠진 거, 복음서 2개만 있는 거, 복음서에 한 번만 나오는 것, 이렇게 돼 있는데 복음서에 4번 다 나오는 게 많지 않아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세례받는 장면이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장면, 그리고 부활하신 것, 이 정도로 4군데 다 나오는 것은 그렇게 흔치 않습니다. 그런데 반드시 첫 번째로 들어가는 부분이 뭐가 있느냐, 바로 뭐가 있냐면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조차도 요한복음엔 예수님의 탄생이 나오지 않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는 우리가 말하는 성탄 굉장히 중요하죠. 온 세상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그 날을 다 기록했지만 요한복음에만은 성탄이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뭐는 기록되어 있다고요? 세례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만큼 세례가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렇게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셔야 했을까요? 요한복음엔 세례받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세례요한이 주님을 보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러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해요. 예수님의 모습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하는 말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일까요? 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요한복음에 표현해놨고, 그리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마다 다 예수님의 세례를 나옵니다. 이유는 구약성경에 나온 속죄의 전통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은 구약성경에서 제물에 피를 드리는 제사를 이스라엘 민족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구약성경에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 이 죄에 대한 대가로 제물을 바쳐서 그 피를 드렸어요. 이스라엘 민족은 누구나 속죄일이 되면 그 사람의 형편에 따라서 소, 염소, 양, 비둘기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장막에 나아가요. 그래서 이 장막에 가서 뭐를 하면 속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제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내가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면 내가 흰 옷을 입고서 제물을 끌고 와요. 소는 소, 양이면 양, 염소면 염소를 끌고 옵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 뭐를 한다고요? 손을 얹어서 안수를 해요. 그리고 나서 제물을 잡아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 누가 잡는다고요? 본인이 직접 잡아요. 칼을 들고 어디에 쓰냐면 이 제물의 앞에 씁니다. 앞에 서가지고 제물의 목에 있는 핏줄을 칼로 끊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피가 어떻게 돼요? 튀는데 누구한테 튈까요? 나한테 튀어요. 피가 튀면서 피를 이렇게 뒤집어 쓰는 거예요. 하얀 옷을 입고서 제물을 잡으면 그 제물의 피가 고스란히 이렇게 몸에 맞고 뿌려줍니다. 이때 제물에 손을 얹고서 하는 기도를 통해서 죄의 전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전이. 표현은 이렇게 했는데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죄가 옮겨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나의 죄가 제물에게 넘겨졌다는 의미고, 제물을 잡는 것은 내가 죄 때문에 죽어야 하지만 제물을 바침으로 그 피로 나의 죄를 가려주십시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속죄일이 되면 이스라엘 민족이 다 속죄 제물을 들고 와서 그 제물을 다 잡아요. 잡으면서 피를 뒤집어 쓰는데, 이 피를 뒤집어 쓰는데 원래는 죄를 지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면 죄 지은 사람은 다 죽어. 죄의 삭은 사망이다 했어요. 그러면 내가 죽어야 하는데 내가 뭐를 뒤집어 썼어요? 피를 뒤집어 썼어요. 그래서 죄는 누구에게? 제물에게 넘겨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 민족의 속죄일, 이스라엘 민족의 제사,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의 어떤 전통입니다. 주님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인간을 대표하는 세례 요한의 손이 주님의 머리에 얹어짐으로써 인간의 죄가 주님에게로 넘겨졌습니다. 주님께서 사람의 모든 죄를 가져가셨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희생 제물로서 죄를 스스로 지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골고다 십자가에서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가져간 죄를 거기서 해결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무에 달려 죽는 저주를 받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죄와 허물을 주님께 넘겼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받은 세례예요. 그러면 오늘날 우리가 받는 세례는 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받는 세례. 세례가 좀 차이가 있어요. 세례 요한이 베풀었던 세례는 물세례면서 회개의 세례였습니다. 주님이 받는 세례는 인간의 모든 죄를 당신께서 가져가신 그런 세례였습니다. 우리도 이제 신앙 고백을 하고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합니다 하면서 우리도 뭘 받아요? 세례를 받죠. 우리의 세례는 뭐냐? 우리의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는 세례입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써 예수님의 공로, 예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그 모든 것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가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죄가 예수님 앞에 넘어가고 예수님이 또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디요? 십자가에서 다 해결됐어요.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서 사흘 만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죠. 우리가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도 뭐예요? 예수님께 연합한 자가 되어서 우리도 부활의 대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세례는 우리가 신앙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분을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과 연합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세례예요. 이렇게 세례가 좀 차이가 있어요. 그 중에 가장 귀한 세례가 예수님의 세례입니다. 하나님께 바쳐질 제사를 위해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어야 합니다. 이 내용을 알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걸어가는 길은 모든 의를 위한 길이었습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주님께서 하나님이시고 또 어떤 하나님을 믿는다고요?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 요 세 하나님이 이제 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동일한 고백,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 주님은 하나님이시며 항상 주님의 사역에는 성령님이 동행하셨습니다. 자, 주님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주님 혼자서는 그럼 일을 못 하실까요? 주님 혼자서도 일을 하셔요. 근데 성경을 보면 주님의 일에는 항상 혼자 하시지 아니하시고 성령님과 함께 하셨어요. 성령님 없이 주님이 사역을 불가능해서 그럼 성령님이 동행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런데 왜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신 예수님께 굳이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하셨을까요? 우리 다 함께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6절에서부터 17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올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의 모든 사역은 이 성령님과 함께였습니다. 가장 먼저 주님께서 세상에 오실 적에 그때부터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이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이제 예수님의 어떤 수태를 마리아에게 전달하는 가브리엘 천사가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거기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시니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러니까 우리도 고백하죠. 사도신경 뭐예요? 누구로부터 잉태하셨다 그래요? 마리아에게서 그 다음에 성령으로 잉태하사 이래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적에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적에 그 오시는 모든 사역의 첫 번째 시작은 성령님으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 세례를 받고 나서 예수님께서 뭘 하시냐면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세요. 그때도 보면 성경을 보면 성령에 이끌리여 이렇게 되어 있어요. 누구에 이끌려서요? 성령에 이끌려서. 그러니까 주님의 지상사역은 철저하게 이 성령님의 도움으로 시작합니다. 주님은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말씀하시면서 기적들을 행하십니다. 이 기적들도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일입니다. 그러면서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의 말씀을 찾을 수 있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아멘. 특별히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서기관들과 유대인들의 비판을 받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는 비판이 그거예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고 공격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낫게 하셨어요. 귀신을 쫓아냈어요. 귀신을 쫓아난 다음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 그걸 보면서 사람들이 놀래요. 그러니까 놀랐는데 그 놀라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어떻게 쫓아냈다고요? 귀신의 왕.
마귀. 그러니까 뭐 사탄의 힘을 입어서 그 졸개들을 쫓아낸 거다라고 하면서 비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마귀의 힘을 가지고 한 거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따지면 귀신 들린 자를 무당이 와가지고 구술해가지고 쫓아냈다 뭐 이런 소리예요. 사실은 뭐 엉터리지만 어쨌든 그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 얻지 못하겠고라고 하셨습니다. 즉 귀신을 쫓아내는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님이 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왜 이렇게 주님은 모든 일에 대해서 성령님을 앞세워 나타내실까요? 주님이 직접 홀로 하실 수 있는데 주님도 하나님이셔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 능력이나 그 모든 면에서 동등된 분이셔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님이 직접 하실 수 있는데 꼭 성령 하나님과 둘이 하나가 되어가지고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 하는 거예요. 이유는 주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남겨진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누구를 위해서라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주님이 스스로 하셨어요. 주님이 모든 것을 다 스스로 하신 다음에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뭐예요? 그거를 보고 듣고 증언은 하지만 우리는 아무런 주님과 헤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능력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 땅에 사역을 하실 적에 성령님과 같이 손을 잡고 하셨어요. 자, 주님께서 이제 승천하셨어요. 이 땅에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오십니다. 그 성령님이 누구와 손을 잡고 일을 하셔요? 예, 우리와 손을 잡고 일을 하셔요. 주님이 세상에 계실 적에 교회를 위해서 성령님의 역할과 능력을 가르쳤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찾아온 성령님은요, 이후에 교회를 떠나지 않으시고 성도를 떠나지 아니고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 성령이 오늘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도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가끔 교회 일을 하다 보면요, 내 능력, 내 노력으로 많은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내 생각으로 자꾸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 교회를 이렇게 하면 교회가 도움이 되겠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부흥하겠고, 이렇게 하면 교회가 뭐예요? 잘 될 거다라는 생각을 가진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의외로 성공한 장로님들이 그런 생각을 많이 가지셔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큰 기업에 이사를 해요. 큰 기업에서 뭐예요? 뭐냐면 이사쯤 되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경영진이잖아요. 그런 쯤 되면은 교회 와가지고 교회는 이렇게 하면 됩니다라고 아주 뭐 자신만만하게 하셔요. 그래가지고 가끔 이제 성가대나 교회 학교나 뭐 이런 거 한번 맡겨보시면 나중에 몇 년, 1년 하고 난 다음에 와서 다 뭐예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어요. 왜요? 왜 흔들까요? 회사에서는 할 수 있어요. 회사는 뭘로 하는 거예요? 돈으로 하잖아요. 일을 잘하면 많이 주고 조금만 못하면 어떻게 해요? 적게 주고 아무튼 간에 일을 못해도 일을 못하는 사람도 뭐라고 하면 말을 잘 듣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게 안 되잖아요.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은 누구의 도움을 입어서 해야 된다고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자기 욕심, 자기 생각, 자기를 자꾸 내세우다 보면 성령은 잊어먹고 일을 하다 보면 그게 다 뭐가 되냐면 사람의 일이 돼요. 사람의 일이 되면 결국은 뭐예요? 그건 실패합니다. 우리도 항상 성령님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아멘. 주님의 명령에 성령의 도우심을 입어서 순종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 주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우리 찬송가 96장에 예수님은 누구신가라는 우리 찬송도 불렀습니다. 거기 질문은 모든 성도를 향해서 묻는 질문입니다. 우리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오늘 성경은 그 답을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 전체를 통해서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님에게 예수님에게 직접 말씀하신 부분이 3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 받으실 적에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했습니다. 두 번째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끌고 그 변화산에 가요.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죠. 이 셋이 예수님의 별세할 것.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것. 그것을 얘기합니다. 그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너희는 그에게 순종하라 라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은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 마지막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유월절을 지킬 적, 유월절 잔치를 할 적에 그때 하나님께서 한 번 더 말씀하셔요.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였다라고 해요. 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얘기할 적에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해요. 뭐라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걸 지어낸 얘기라고 해요.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성령 하나님. 그래서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분명히 등장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세례받는 장면에서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하시고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는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은 뭐같이 임했다 나와요? 비둘기같이 임했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 삼일체 하나님이세요. 근데 이 세 분이 한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똑똑했던 사람들, 오늘날은 이제 목사를 하는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 목사를 똑똑한 사람들이 요즘은 다 뭘 해요? 의사를 해요. 똑똑한 사람들이 요즘은 다 공부를 많이 해서 뭘 한다고요? 의사를 해요. 그러니까 목사는 가끔 하는데 목사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는 거고 억지로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나머지 똑똑한 사람들은 다 사자 들어가는 걸 다 해요. 검사를 하거나 판사를 하거나 아무튼 이게 다 하는데 목사는 하나님이 불러서 하는 거라서 억지로 하는 겁니다. 자,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초대교회 때는 똑똑한 사람이 다 붙어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예요? 머리가 셋이 달린 것이 아니냐. 아버지, 아들, 성령. 아니에요. 그럼 얼굴이 3개인 거 아니냐? 천사의 얼굴, 천사에 보면 성경에 보면 천사, 그룹을 표현할 적에 한쪽은 사람의 얼굴, 한쪽은 사자의 얼굴, 독수리 얼굴, 뭐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냐 하는데 그것도 아니에요. 정확하게는 모릅니다. 이거는 정확한 내용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어떻게 가르쳐 주지 않았느냐 하면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먹으면 안 되는 나무 열매가 뭐였어요? 선악과. 그게 뭔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근데 어쨌든 그건 먹지 말라고 했어요. 먹는 날에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리라. 삼위일체 하나님은 그런 선악과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이걸 알지 못해요. 그래서 신앙인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 앞에는 항상 겸손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 우리는 잘 모릅니다. 자,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셨어요. 그렇게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입장은 정말 중요합니다. 존 버년의 철로 역정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어깨를 구부리고 어떤 사람의 등에 큰 짐을 지고 한 걸음 한 걸음 터벅터벅 어렵게 걷고 있다. 그것은 밤낮으로 그의 동반자가 되어왔다. 그는 한 번도 그 무자비한 무게로부터 노임을 받지 못했다. 그 사람의 이름은 크리스천, 기독교인이죠. 존 버년의 우화에 나온 철로 역정에 나오는 주인공입니다. 그 책에서 나오는 감동적인 장면 하나는 크리스천이 구원의 길을 찾아가는 장면입니다. 정상에 오를 때까지 언덕 위를 비틀거리며 걸어간다. 그곳에서 그는 나무로 된 십자가와 그 아래 빈 무덤을 보게 된다. 그가 십자가에 가까이 왔을 때 기적이 일어난다. 그의 어깨 위에서 거대한 무게로 묶여있던 그 짐의 끈이 풀리고 그 짐이 흘러내려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무덤 안으로 굴러들어가 버리고는 다시 보이지 않는다. 크리스천의 몸은 가벼이 되어 상쾌함을 느끼고 기쁜 눈물을 그의 뺨을 타고 흘러내린다. 그때 빛나는 세 분이 그에게 다가온다. 처음 분이 공포하기를
너의 죄가 용서되었느니라. 두 번째 분이 그의 누더기를 벗겨버리고 빛나는 옷을 갈아입혀 주신다. 세 번째 분은 그에게 인을 친 두루마리를 건네주고 그것을 천국의 입구에서 펴보게 될 것이라고 한다. 새로운 자유에 돌취되어 크리스찬은 노래한다. 내 죄를 지고 얼마나 멀리 왔던가. 슬픔을 아는 채 이곳까지 올 때까지 이곳이 얼마나 훌륭한 곳인가. 이곳이 내 등의 짐을 벗어버린 곳이 아닌가. 이곳이 나를 묶고 있던 줄이 끊어진 곳이 아닌가. 축복의 십자가, 축복의 무덤, 축복의 그분, 나를 위해 수욕당하신 분. 이 짧은 장면에서 우리는 우리를 무너뜨릴 것 같은 죄의 짐을 지고 있는 순례자란 사실을 확인합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짐을 풀어주시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무덤 안에 영원히 묻어버리십니다. 우리의 짐을 주님께서 세례받으심으로 다 가져가셨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가져가셨어요. 주님께서 오늘도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마음속에 깊숙이 박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나님은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한 주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그리고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심으로 용서받았음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